사랑하는 전전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추수감사주일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또 더 큰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 중인 이 그림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프랑스의 국보와도 같은 작품인데요. 이 한 젊은 부부가 농부네가 일을 마치고 이 추수한 감자 바구니를 넣고 이 석양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사람이 보기만 해도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원래 굉장히 슬프고 불행한 그림이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의 발치에 놓인 감자 바구니가 원래는 아기의 관으로 죽은 아기를 묻으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 본래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암울한 그림인데 우리는 이 그림을 또 평안하고 그리고 충만한 그림으로 보는데요. 그림의 내용이나 톤 전체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 하나를 바꿨는데 무엇을 바꿨느냐? 바로 이 관을 감자 바구니로 바꾸었더니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참 복잡해 보여도 시선 하나만 뒤집히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은 시선 싸움이요, 해석 싸움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똑같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상황과 형편의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고 그리고 초라한 나와 막막한 그 문제 대신 나를 도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감사가 넘치는 특별한 밤, 감사 특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시간마다 은혜였고 또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우리의 삶 그냥 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6분의 그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상황은 다 다르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이분들은 세상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힘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해 나갔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나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말씀을 붙잡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주어진 삶 속에서 그 나에게 닥친 그 어려움과 그 환난과 그 고통을 믿음으로 해석해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를 묵상하고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그리고 순간순간의 그 삶 속에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삶을 해석해 나가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내가 감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1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사도 바울은 이때 이 로마 감옥에서 일단 풀려난 뒤에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때였는데 마침 이 빌립보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바울을 보러 이 에베소로 옵니다. 문제는 당시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좀 더 여기에 머물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또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로 바울이 가봐야 했기에 하는 수 없이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여기에 남겨두고 이 문제들을 처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마게도냐 지역에 가보니 그곳의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에베소로 언제 들어갈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이 고군분투하고 있을 디모데를 생각하니 이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써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답게 이 곳곳에서 이렇게 목회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라고 다양한 권면들이 나옵니다. 특히 1장에 보면 이 율법과 이단 사상들을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1장 6절에서 7절에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9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들과 죄인들을 위하여 세운 것이라. 이렇게 율법에 빠지는 것과 이단 사상을 조심해라 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1장 12절부터는 이 사도 바울이 분위기를 바꿔서 자기 고백과 자기 간증을 시작합니다. 1장 12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지금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였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15절을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내가 누구였는지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한 것은 한마디로 나는 구제불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구제불능,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정말 그 하나님의 귀한 사명,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그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 과거를 드러냅니다. 정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감추고 싶은 흑역사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내 인생에서 그때의 그 사건, 그때의 행동은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역설적이게도 그 과거의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여러분 더 하나님의 은혜가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 나 자신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께서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그 양과 같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니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런 나를 살려주시고 이런 나를 사용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이켜 봤습니다. 부족한 아이, 까무잡잡해서 못생긴 아이, 부끄러움 많아서 남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했던 아이, 어렸을 때 헌금 빼돌렸던 아이. 저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눈으로,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사한 일, 천하태평 성격의 소유자, 리더십이라고는 눈꼽만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인사나 너 목사 되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목사 될래? 라는 말을 들었던 아이. 박사학위도 없고 학력도 내세울 것 없는 목사,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미천한 목사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세울 것 없기에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은혜 아니면 어떻게 설명되어 줄 수 없는 사람이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전정교 성도 여러분, 우리 감추지 맙시다. 우리 가면 쓰지 맙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히려 나의 솔직한 모습을 인정하고 들여다보면 이런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아직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나를 아직도 기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과거에 누구였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바울은 이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심이 감사하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 보면 이 고백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직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을, 핍박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직전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리고 바울에게 맡기신 그 직분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게 되고 선교 여행 중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춤고 헐벗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미 이런 고난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이미 말할 수 없는 이 고통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지금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특별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태도 믿음을 말하다라는 조명신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는 오매불망 원하던 소원을 이루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롭게 눈 뜰 때도 할 수 있다. 아쉬운 일부에 눈이 멀면 이미 주신 전부에도 눈이 먼다.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주신 것에서 감사할 줄 모른다. 아쉬운 일부에 눈이 멀면,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그래서 그 아쉬운 일부에 눈이 멀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전부에도 눈이 멀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주신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에서 출발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선에서는 절대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번 감사 특밤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6분의 강사분들, 그분들은 없는 것을 바라보며 남과 비교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에게 주신 것, 이미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와 도전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연한 것을 특별한 은총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후렴 부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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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성도, 직장, 당연한 것 아니라 특별한 시선으로, 그리고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될 신비로 바라보면 여러분,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마스터맨이라는 기독교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꾸는 대신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 환경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여러분, 그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감사는 버티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천국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서 이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 참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출세한 것,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이 세상적인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어 오래 참아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까지 모든 것을 참아주시어 오늘의 내가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가운데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 분노와 미움의 사람에서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13km 떨어진 아마 전주에서 안양까지의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려갈 정도로 분노와 살기가 넘치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가슴에 사랑이 넘치니 그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고백이 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고백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삶, 용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바울은 자랑과 교만의 사람에서 겸손과 복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에 바울이 고백했듯이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도 있었습니다. 혁명당 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 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12명의 제자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보다 내가 더 못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감당했지만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복종의 사람으로 변화됨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통을 주던 사람에서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이들에게, 특히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변화된 바울은 이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 고통과 고난을 견디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제 그 고난받는 것도 기뻐하는 자가 될 정도로 바울은 고통을 주던 사람에서 그 받는, 그리스도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받는 그 고난을 감내하는, 인내하는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바울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건만 아직도 우리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조그마한 고통이 오면,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보다 원망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참으시고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참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변화된 삶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변화된 삶,
우리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주님께 나아가고, 더 주님을 붙잡고, 더 말씀을 붙잡고,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세상의 축복보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축복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오늘 하루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떠나지 않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